오늘은 설교 제목이 조금 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독이 퍼진 인생에 던지는 해독제. 독이 퍼진 인생에 던지는 해독제라는 제목으로. 사람 말에도 독이 있고 우리 행동에도 독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독에 중독된지도 모르지. 네, 특별히 영혼에 독이 들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원망이라는 쓴 뿌리와 물이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참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해독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심지어 우리의 행동과 결단까지도 전인격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경험한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목사도 매일매일 경험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독이 있다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심령 가운데 해독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해독제가 되게 하옵소서. BC 31년 그리스 남서부 지역 악티움이라는 해양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고대 서양 역사를 뒤바꿀 만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완노라 보안노라 이겼노라 메네 비디비치. 율리어스 시저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로마 황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율리어스 시저예요.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돌아오게 되죠. 전진하게 되죠. 이 사람의 바로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로마 내전이 일어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집트 여왕이었어요, 당시. 근데 이 해전이 끝난 이후에 로마 사회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 공화정이에요. 원로회의에서 선출된 일종의 총리 비슷한 사람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다가 이 사람이 내전을 평정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의반 타의반 황제에 추대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우구스토라고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그의 재위기간은 약 42년인데 그의 재위기간 가운데 인구조사가 총 3번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누가복음 2장 1, 2절에 나옵니다. 천하로 다 호족하게 하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센서스입니다. 우리 왜 총인구조사 센서스 이렇게 하죠? 가가호 집을 방문해서 이 댁의 실거주자는 누구십니까? 실거주자예요. 그죠? 총 3번에 걸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명목과 이유는 확실해요. 뭐냐면 부역, 즉 경제적 활동 인구, 그리고 얼만큼 군인을 차출할 수 있는지, 이 나라의 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인구예요. 지금도 사람의 머릿수가 경쟁력이고 힘이잖아요. 왜 이렇게 인도와 중국이 무서울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인구란 말이에요. 머리, 수, 속된 표현으로. 지금은 인도가 중국을 초월했죠. 15억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약 14억이 좀 넘는다 그래요. 전 세계 인구의 약 반 가까이가 두 나라죠. 근데 그 당시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소프트웨어 이런 최첨단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인구조사야말로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제일 원동력이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인구조사가 벌어진 다음에 아우구스투스는 굉장히 흡족했다고 해요. 왜? 자기가 다스리는 저쪽 서유럽 끝, 이베리아 반도, 어디일까요? 이베리아 반도가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그리고 저쪽
동쪽으로는 터키 일부분까지 인구조사를 싹 실시했는데 학자마다 저마다 이견이 있어서 몇 명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 당시 대략적인 인구수,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200만이 넘었다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아우구스투스는 굉장히 흡족했다. 그 인구수를 바탕으로 로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 즉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동서남북으로 팽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 200년간 인류 역사상 창세 이후 로마 문명만큼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없었다라는 칭송을 받을 만한 로마 제국, 로마 문명이 화려하게 꽃피우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사람에 있었다라고 대다수의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인구조사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구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행하신 인구조사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광야를 갈 때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야, 너희들 인구수가 얼마야? 근데 60만 약 넘습니다. 근데 2차 인구조사예요. 40년 광야를 돌고 나서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데 두 번째도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거의 줄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었고 더군다나 거기는 평야 그리고 물이 없고 간조한 사막이었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사람이 살래야 살 수 없어요. 인구가 줄면 줄었지 현상 유지나 늘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차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들 같이 40년 동안 이렇게 그 간조한 땅을 헤매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인구수 줄었니? 너희들 손해본 거 있어?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와 결이 다르게 다윗이 왕위에 오른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느냐면 제가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힌트와 팁을 다 드렸어요. 그 당시에 인구수는 곧 그 나라의 국력이요 그리고 왕이 자랑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전에는 하나님만을 절대 왕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자리가 올라가고 나서 평안했는지 먹고 살만했는지 모르겠지만 인구수를 한번 센서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개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세요. 너 왜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너의 왕좌에 올리고 나를 밀어냈느냐?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이 과연 너의 힘이었느냐? 네가 왕이 된 것이 나의 은혜였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라는 교훈과 징계 차원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를 안내하십니다. 첫째, 너 세 가지 중에 골라. 원수에게 쫓길래? 아니면 전염병을 당할래? 아니면 또 하나가 뭐였죠? 기근에 허덕일래? 그런데 다윗은 전염병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윗에게 주신 건 골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중심과 태도와 자세에 따라 다윗의 삶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사용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교만으로 인해 죽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벽을 향해 통곡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15년의 수명을 연장해요. 이게 단순히 수명을 연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라는 무기, 은혜라는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의 물줄기가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 바뀐다 그랬어요.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신앙의 수준이 천편일률 쪽으로 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이 선택지는
골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너의 선택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존재야.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뭔데 피조물의 기도에 의해서 창조주가 움직입니까? 여러분들은 바퀴벌레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개미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택지예요. 그래서 다윗이 징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받다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야. 너무 비참해요. 어느 정도로 비참했느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간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래요. 7만 명이라 그래요. 7만 명. 지금도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 단기간에 7만 명이 죽으면 그건 나라가 여러분 다 초상집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조금 차이는 있긴 있지만 20살 이상의 인구가 약 150만에서 200만, 많게는 300만이에요. 그러면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됐을까요? 지금의 기준으로. 지금은 4인 가구잖아요. 그 당시는 8인에서 10인을 봅니다. 그럼 대충 계산하면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상갓집으로 변합니다. 가는 곳마다 곡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과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가는 곳마다 곡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왕으로서 책임감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곡소리가 들릴 때 다윗의 기도가 17절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찬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찢어서 하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팔을 들려 막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은 안 돼요. 어서 많이 보셨죠? 모세의 기도가 그래요. 어서 많이 보셨죠? 로마서 10장에서부터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가 그래요. 내가 비록 저주를 받아 구원을 받지 못할지언정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기 원한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이렇게 딱 막고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해독제가 뭐냐면 중보 기도자의 사명입니다. 기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이걸 막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을 오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이제 그만해 주옵소서.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냐면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한 단어와 문장이 있는데 그건 중심,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혼날 때 쓴뿌리가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면 무조건 쓴뿌리가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를 취하느냐? 17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백성 치는 것을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징계 앞에 내가 서보니까 저의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짧게 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본문과 관계있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요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성아, 나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맡겼는데 너 그거 정말 충실히 감당했니? 너 살아온 너의 삶의 궤적을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했니?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가볍게 여겼던 것들의 삶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떠오르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하지 않는 것, 성실히 설교 준비하지 않는 것, 대충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 없이 나왔던 것들, 어떤 문제에 고비고비가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저주의 쓴물을 내뱉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뭐냐면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겪고 나 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제 안에서 지나온 저의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저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저는 저의 삶이 되게 가벼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가벼운 삶인 줄 알았는데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무게가 정말 가볍지 않았군요. 앞으로도 그러면 내가 걸어갈 삶이 결코 가볍지 않겠구나. 주님과 함께 손잡고 신중하고 진중하고 믿음과 담력으로 걸어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침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사례 보고 저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단을 치지 않으세요. 바로를 야단을 칩니다. 왜? 자기 궁에 들였거든. 왜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건가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제 와이프입니다. 데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고 바로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셨냐면 단순히 와이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 동일한 족보선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무시를 당하고도 남을 만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 우리를 무겁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크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 결코 가벼운 삶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불순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대로 이 순종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많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두렵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요.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이제 그만. 그래 하나님 이제 그만.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여러분들의 양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을 지키시옵소서. 이 한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이 양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가버리니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나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맡고 있는구나. 이 중보자의 첫 번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의 못지않은 사명을 나에게 주셨음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져 있던 양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날개를 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해독제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여기다 한번 볼게요. 18절입니다. 1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왜 쌓나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죠? 그죠? 그러면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이 뭡니까? 예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 헉해요. 여기서 헉은 무슨 말이냐? 지겹다라는 말이에요. 아닙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해독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회복하라는 굉장히 단순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단순성에 놀라움을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그의 부모의 곁을 떠나 하나님을 가다가 베델,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주신 단 하나의 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거기 보시면 천사와 하늘에 이렇게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거기서 야곱이 뭘 했나요? 예배한 겁니다. 제사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무너짐은 기본을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20년 동안 하고 안 시킨 친구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되게 의문이 들었다고. 쟤는 왜 제자 훈련 받지 않았는데 받은 얘보다 더 믿음이 더 좋을까? 자세가 좋을까?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들. 근데 제자 훈련을 받아도 기본기가 잘 안 갖춰져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와는 예배하는 것,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예물을 드리는 것, 정해진 시간에 짧게나마 기도하는 것, 이 기본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 특별한 묘책이 있나요? 묘책이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묘책을 찾습니까? 묘책은 없어요. 묘책은 기본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아이, 엄마는 내가 앤 줄 알아? 맨날 나갈 때 차 조심하라고 그래.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살았으면 이 땅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삶이 이렇게 왜곡되고 어려진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에도 기본기가 잘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기본기가 잘 되어 있으면요,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뚜벅뚜벅 걸어가고요,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제가 이따가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묘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전에는 다윗이 제사를 안 드렸나요?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드렸을까요? 유추가 가능해요. 유추가 가능해요. 저는 지금도 제 안에 품은 정말 꿈이 있어요. 제가 부천신교회 첫 부임하자 제가 청년부 단독, 그때는 언제 카페였나? 그 첫 번째 올린 글이 뭐였냐면 저는 예배의 영광과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심지어 주일 예배 때 떠나갔던 질병들, 예배를 드리다가 떠나갔던 귀신들, 예배를 드리다가 눌렸던 나의 아픔들, 저는 그것들을 주일 예배 때 경험합니다. 아, 기본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구나. 여러분들, 이 예배가 여러분 삶의 기본이라는 것 인식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요. 항상 삶의 위기는 기본을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묘수와 묘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독제로 무엇을? 제단을 쌓으라. 뭘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이수하거나 수료한 사람들, 아니면 교회 트렌드를 움직일 만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많이 접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단체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선교단체에 있는 아이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이상하게 개 중에는 겉멋있던 아이들이 많아요.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되게 참 놀랍고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제가 청년부 때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 때 가장 유명한 선교단체는 뭐였을까요? 제가 20대 때 1990년대 초중반에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경배와 찬양, 그 배후에 가장 강력한 찬양 집회를 가졌던 게 딱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전도단이에요. Youth with a Mission, YM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그 청년부 공동체에 YM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너무 비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관하고 달라요. 그래서 늘 언저리에 있어.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자들은 맨 앞에 앉아요. 그 중에 저도 있었겠죠.
앞에서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의 저를 있게 하고, 그것이 신앙의 큰 건축이요 기초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흔들리면 어디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출애굽기 20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제단을 어떻게 쌓느냐? 막 쌓는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한번 볼게요. 20장 25절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출애굽기 20장 25절 찾으셨나요? 네, 20장 25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바다는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정말 정하게 하리라. 무슨 돌로 쌓지 말래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래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래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돌탑 있는 거 보시죠? 그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노력해서 혼자 힘으로 쌓은 돌탑 말고 등산객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쌓은 돌탑의 항상 모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왜 안 올라갈까요? 다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다윗이 되어 제단을 쌓으러 가십시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듬지 않는 돌. 다듬지 않는 돌을 쌓습니다. 어떤 일치의 연장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7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금방 무너질까요? 차곡차곡 잘 쌓일까요?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용도예요. 제물이라면 큰 황소를 이야기합니다. 양. 그러면 제물이 이렇게 누워있을 장소라면 이게 어느 정도 크기와 덩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모양은 어떨까요? 예쁠까요? 그러면요, 빨리 쌓을 수 있을까요? 쌓다 보면 무너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왜 힘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건 세련된 다듬은 돌이에요. 내가 원하는 돌이 있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쌓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과 자꾸 허물어요.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요. 근데 느려. 젠장. 느리고 모양도 보기가 안 좋아. 꼭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이방 종교는 제단을 쌓을 때 반드시 예쁜 것만 가지고 쌓습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와 밖에 나가서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이 세상은 화려하고 여러분 눈에 보기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저의 재단과 삶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저의 삶을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소가, 진성아, 용서가, 주애야, 이게 아마 올라가지 않을 거야.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제단의 모양이 네가 원하는 모양 아니지? 그런데 어떡하니? 내가 원하는 모양이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방 제단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제단을 비교합니다. 이게 참 속상해요. 우리 그 현장에서 계속 가봅시다. 옆에 망치도 있어요. 정도 있어요. 근데 다듬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정을 딱 치면 좀 더 예쁘게 쌓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화려하게 포장하고 싶은 철 연장이 여러분 가운데 없나요?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합니다. 차곡차곡 한 계단 한 계단 꾸준히 틀림없이. 그럴 때 그 제단 위에 그 놓는 재물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분명해요. 뭐예요? 나의 방법으로 싸우면 응답하지 않으시. 응답을 못하세요.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 보는 거지. 이방 제단과 쌓는 속도도 더디고 모양도 내가 원하는 모양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듬지 않은 돌로 나에게 드릴 제물을 제사 드릴 그 제단을 오늘도 쌓아라. 무너질 수 있을 거야.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기도 막 하시는데 그 상황이 다 마음에 들어요? 영 안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헛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양팔 하루하루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다윗과 그 백성에게 역사하시는데 사무엘하 24장 25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에는 없는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가서 찾아보진 않을게요. 역대상 21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라는 말이에요.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해독은 늘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해독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마라의 쓴물을 거친 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지시 방법 예수 외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독제는 예수가 유일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C.S. 루이스의 미어 크리스찬얼티, 순전한 기독교. 익숙하죠 청년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행복을 꿈꿉니다. 직업에 따라 행복을 꿈꾸고 결혼에 관한 환상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내가 동경했던 직업,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결혼 생활은 나를 뒤로하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134페이지 호프라는 희망이라는 챕터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행복은 관계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양한 독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독을 반드시 제거하십니다. 근데 그 독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 첫 걸음은 어디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본을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본기에 강한 크리스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독을 풀 수 있는 해독의 첫 걸음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해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쌓아 올라가는 그 방법들을 무시하지 말고 오늘도 무너지더라도 다시 올려라. 그 무너져 올렸던 탑이 다시 무너질 수 있죠. 왜요? 다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늘로부터 우리의 독을 강력하게 치유하실 은혜와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